애굽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애굽 온 땅에 강하게 되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야곱의 자손들 약 70명이 애굽 땅에 이주해서 출애굽할 당시에는 약 200만 명이 이루어졌다 했었거든요. 그러니 그 숫자 어마어마합니다. 애굽 왕은 폭발적인 인구 성장을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장차 애굽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리라 생각했었습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과 연합하여 애굽과 싸우고 출애굽하리라 생각하며 끔찍했었습니다. 이에 애굽 왕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차단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 애굽의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인구가 성장하자 애굽 왕은 큰 결단을 내립니다. 그 애굽 왕의 결단에 대적하여 싸운 이가 있으니 산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편에 선 산파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바로의 자국 이기주의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보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에 2명만 언급되어 있지만은 이 당시에 히브리 산파 수는 굉장히 많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 왕이 결단을 내린 내용입니다. 바로의 명령은 잔인합니다. 반인류적이며 비인간적인 명령입니다. 자국 이기주의의 명령입니다. 애굽의 이익에 반하는 사람들, 나라들, 세력들을 가차없이 없애고자 하는 자국 이기주의입니다. 애굽의 국익을 위해서는 누구든 희생을 시키겠다는 자국 이기주의며 자국 중심주의입니다. 일본인들이 일제강점기에 펼쳤던 민족 말살 정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간동 대학살 사건입니다. 여러분, 1923년 9월 1일 간동 대지진으로 혼란에 빠진 일본 정부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조선인들에 대한 루머를 퍼뜨렸었습니다. 지진의 원인은 조선인들이다.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조선인들의 치마 속에는 폭탄이 있다 등등 루머를 퍼뜨렸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악랄한 거짓 선동에 부안 내동한 일본인들이 꽃갱이, 갈고리, 죽창, 일본도로 며칠 사이에 7,000명의 조선인을 집단 살해했었습니다.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집단 대학살 사건입니다. 일본이 성남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조선인들을 희생시킨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애굽 왕이나 일본 정부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자국을 위해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을 강요하더라도 자신들의 나라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겁니다. 개인 이기주의와 개인 중심주의에 매몰되어 반인류적이며 비인간적 명령을 내린 헤롯이 있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불안함을 느꼈었습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속여 아기 예수를 찾고도 내게 구하라,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기를 원하노라 했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헤롯에게 구하지 않고 다른 길을 통해서 고국에 돌아가셨습니다.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로 속은 줄을 알고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 중에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려 했었습니다. 헤롯 왕은 개인 이기주의에, 개인 중심주의에 매몰되어 자기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 사내아이를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은 자국 이기주의에, 자국 중심주의, 개인 이기주의, 개인 중심주의에 매몰되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개인 이기주의, 개인 중심주의에 매몰되어 이 바로 왕처럼 생각하고 명령을 하는 사람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개인 이기주의, 개인 중심주의에 빠져 있을 때가 없었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안타깝습니다.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름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이 함께란 단어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120명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함께 기도에 힘쓰니라 했었거든요. 초대교회는 말입니다, 사역자들과 성도님들이 함께 공유하며 함께 나누며 함께 하는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한번 봅시다. 과연 함께하는 교회일까요? 개인 이기주의 신앙에, 개인 중심주의 신앙에 빠져서 함께가 아닙니다. 다 나 홀로 참 안타깝습니다. 저 애굽 왕이 자국 이기주의에 빠져서 이스라엘을 희생시켰듯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개인 중심주의 신앙에 빠져서 함께란 믿음을 버려버리고 나 홀로 신앙생활 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다 각계 전투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위에는 저 애굽왕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힘이 있다고, 권력을 가졌다고, 돈이 있다 하여 약자를 힘들게 만들고 가난한 자를 힘들게 만들고 권력 없는 자를 힘들게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혹시 우리는 이 애굽 왕처럼 불의를 강요한 일이 없는가?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애굽 왕처럼 이 불의를 강요한 일이 없는가? 아니면 반대로 이 애굽 왕 같은 사람에 의해서 불의를 강요당한 일이 없었는가? 오늘날 세상에는 말입니다, 애굽 왕같이 불의를 강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의를 강요하는 지도자들, 불의를 강요하는 권력자들, 불의를 강요하는 사장님들, 회장님들, 목사님들, 교회 장로님들 등등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마다 이 불의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힘, 믿음이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개인 중심주의 신앙이 아닌지, 여러분 가족들만 위한 개인
중심주의 신앙 생활이 아닌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저는요 이제 함께란 단어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애고방은 애고만 부흥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애굽 나라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애굽 나라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약소 민족들을 희생시켜도 된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말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개인 자국 이기주의, 자국 중심주의, 개인 이기주의, 개인 중심주의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모하고 사모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편에 선 산파들의 믿음입니다. 17절. 우리가 합독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시는 가운데 어떤 깨달음이 임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또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느낌, 즉 깨달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는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산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산파들이 살고 있었던 당시에는 환경적으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었습니다. 단지 부모님들에 의해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뿐입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지만은, 육체는 애굽의 종살이였지만은 그들의 믿음만큼은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여건 환경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만큼은. 어떻게 해서 히브리 산파들, 즉 이스라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에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하였습니다.
만일에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명령을 받으셨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애고방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명령을 하셨더라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보였을까? 대개 말입니다, 직장과 믿음은 별개요. 아마 직장과 믿음은 별개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동아일보 기자로 있다가 강제 해직된 박노승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감리교회 권사였었습니다. 강제 해직 당한 뒤에 시간이 좀 지났었을 때 한겨레란 신문을 창안할 때 참여하게 되었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장이 되었을 때 회사에서 발전을 위하여 고사를 지낸다는 소식이 들렸었습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직장생활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 뻔하였으나 그래도 돼지머리 앞에 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에 당직실 옆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사내 방송을 통해서 박 부장 내 지금 즉시 고사장으로 오십시오라는 소리가 들렸었습니다. 그러나 골방에서 기도를 계속 했었습니다. 고사가 끝난 후 사장이 박 부장을 불렀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어 사표까지 써서 사장실에 들어가셨습니다. 사장은 이 박 부장에게 이르되, 장로들도 다 절을 하던데 아니 권사가 왜 절을 하네? 라고 하시면서 웃으시면서 이 박 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고 박 부장을 신뢰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후 이 박 부장은 회사에서 승승장구하였고 교회에서는 장로의 직분을 받아 헌신하게 되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과 믿음이 별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이 박 부장에게 있어서는 직장과 믿음이 별개가 아니었었습니다. 또 우리는 이런 상황에 처하면은 믿는 자기 때문에 기도를 하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왕으로부터 이 불의한 명령을 받았었습니다. 왕께서 이 불의한 명령을 거두드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이 불의한 명령을 거두드리게 하게 하셔서 저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밤을 지새면서 고뇌하며 고민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산판한 직업을 또 자기 직업을 던지고 도망가 버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산파들처럼 이 불의한 명령에 맞서서 싸우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시대가 말입니다. 약육강식의 시대입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란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이런 불의한 명령을 강요당했을 때 이 불의한 명령과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믿음으로 이 불의한 명령에 대항하면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불의한 명령을 했었습니다. 교회를 문을 닫게 하고 예배를 제한시키고 신앙생활에 엄청난 제한을 가했었습니다. 또한 어떤 교회는 이 불의한 명령에 맞서 싸우면서 끊임없이 끝까지 예배를 드린 교회도 있습니다. 물론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곤 했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불의한 명령에 맞서 예배를 지킨 교회들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불의한 명령에 대항하지 못하고 그저 순종해서 복종해서 유튜브 예배를 돌리고 정부의 방침에 따랐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 편에서 있었던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나고 보니 참 부끄러웠었습니다. 맞서 싸워야 했어야 했는데, 맞서 싸우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힘을 실어 주었어야 했는데, 불의한 명령에 대항하지 못한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유튜브란 시스템이 정착이 되어버리고 주일학교 중고등부는 사라져가고 있고, 이제 교회 중심주의에서 각자 자기 생활 중심주의로 전락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코로나 같은 환경이 범람했었을 때, 또 이 정부가 불의한 명령을 했었을 때, 그때 나는 싸울 수 있을까? 대항할 수 있을까? 고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사람의 본분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산파들은 사람의 본분을 다한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백성들의 본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람의 본분을 다 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었습니다. 어찌 자식을 죽여서 번제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고자 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이삭을 죽이지 말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란 것은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이란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어떤 희생이 강요당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있습니다. 애고방이 원하는 것은 불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맞서서 싸워야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라면 순종해서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믿음이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의 말입니다, 저 산파들이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당했더라면 바로 왕의 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당했더라면 나는 내 믿음 지키고자 우리 가문이 멸을 당하면 어찌할까? 내 믿음 지키고자 우리 가족들이 다 희생당하는데 이거는 이기주의적 신앙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더라면 산파들은 바로 왕의 편에 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산파들은 평상시에도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관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은 가족이 희생이 될지라도, 가족이 멸망을 당할지라도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자는 건데, 그렇지요. 항상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이 산파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드리길 원하신다면 드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믿음의 자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산파들의 침착함입니다. 18절, 19절 합독하시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를 살렸느냐. 자, 18절 보십시오.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이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이 애굽 왕이 노발대발하고 있잖아요. 그죠? 노발대발하고 막 혈기가 막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산파들을 지금 당장 능지처참하여 죽이고자 하는 태세잖아요. 그러니까 저 왕 앞에 산파들이 불려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조아리면서 지금 사지가 들들 떨리고 있는 모습 보십시오. 19절 다 합독합시다.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 하며, 많은 목사님들은 이 19절을 가지고 산파들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19절을 읽으셨잖아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산파들이 침착합니다. 여러분, 지금 산파들은 왕명을 거역한 자들이잖아요. 왕명을 거역했을 때 능지처참 당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왕 앞에 불려가서 담대한 가운데 굉장히 침착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담대함, 저 침착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하나님 편에 선 믿음에서 나온 담대함, 하나님 편에서 있는 믿음에서 나온 침착함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만일에 산파들이 바로 왕 앞에 불려갔을 때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바로 왕 편에 서게 되어진다면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왕이여,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신다면 왕명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나이다. 그랬었을 겁니다. 왕 앞에 끌려가서 왕에 의한 두려움의 지배를 당했더라면 산파들은 하나님 편에서 세상 편으로 왕 편으로 붙었을 겁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애걸 복고를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바로 왕 앞에 끌려갔지만은 역시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라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서 있기만 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합당한 말을 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혀를 주장하셔서 왕이 꼼짝할 수 없는 질문에 대답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산파들이 담대한 가운데 침착하게 왕이요, 이스라엘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다르게 건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해산을 해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손쓸 여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왕명을 거역하고자 해서 거역한 것이 아니라 거역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그때 임했었습니다. 왕이 그럽니다. 그랬었어. 그랬었구나. 이 산파들의 말을 믿어 주었었습니다. 산파들의 거짓 보고를 믿어 주었었습니다. 어떻게? 산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을 했기에 그 말은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로 하여금 산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육신이 두렵다 할지라도 이 내면의 세계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지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산파들을 축복하셨습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보십시오. 은혜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편 산파들의 믿음에 의해서 은혜가 베풀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산파들의 믿음에 의한 은혜가 베풀어 주신 겁니다. 행위의 믿음에 의해서 은혜가 베풀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에도 감사하고, 여러분 행위에 의한 믿음에 의해서 주어진 은혜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선 산파들의 믿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번성하게 하셨고 매우 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됩니다. 이 산파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산파들의 믿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 자라 축복하셨다는 것이죠. 산파들의 믿음에 의해서 자신들의 집안이 축복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산파들의 축복의 내용을 보면서 남을 탓할 리가 없습니다. 당신이 기도 안 해서 우리 가정이 힘들어, 이런 남을 탓할 일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두 여인의 믿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았고, 저 두 여인의 믿음에 의해서 자신들의 집안이 축복받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선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축복받을 것이며 우리 자신들의 집안이 축복받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남을 탓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조명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 편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 믿음이 이 불의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악한 세력이 우리에게 불의한 일을 강요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믿음으로 대항하며 대적하며 싸워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 믿음을 한번 조명해 보셔야 됩니다. 11월 달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자국 중심주의, 자국 이기주의가 더 범람할 겁니다. 그 미국뿐만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으로 이 개인 중심주의 믿음을 철폐하셔야 됩니다. 개인 중심주의 믿음을 교회 안에서 내몰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내몰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정착시켜야 되는가? 함께하는 믿음, 가족이 함께하는 믿음, 교회가 함께하는 믿음, 사회가 함께하는 믿음, 국가가 함께하는 믿음,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내일을 예수 안에서 더욱더 설레고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